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교훈이고 덕목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 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동일한 그러한 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귀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 돌이켜봐도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는가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과연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인들 그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그 말을 입술에 달고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게 성령인데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성도들이 아무리 모여서 사랑 타령을 하고 사랑을 부르짖어도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은 사도 요한의 영이 주의 날에 주께서 재림하는 날, 먼 미래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로 영이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로 미리 가서 그 상황을 본 장면입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긴 우리말 번역본은 일곱 교회 사이를 이렇게 오가는 분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곱 교회 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자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휴고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겁니다. 일곱 교회가 그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만난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인자 같은 이, 여기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한자어로 따지면. 그런데 성경은 인자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신 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그 인자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7절, 특히 27절에 내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표시가 이제 계시록에 두세 번 나옵니다. 인자, 심판주라는 거죠. 인자 같은 이로 보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설명을 보면 심판주입니다. 옷이 이제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대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정말 이 얼굴 또 머리 털, 얼굴은 해같이 빛나죠. 그런데 심판주라고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날선, 검 같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인자 같은 이의 입에서 날선 검, 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좌정하신 예수님,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님 옆에, 그 심판주 옆에 사도들이 배석합니다. 12보좌에 앉아서 같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심판하는 장면들이, 거기서 탈락하는 자들은 깊은 바다로 던져지고 합격되는 성도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심판 내용입니다. 인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가장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명칭은 어린 양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횟수로는 27회 나오는데, 그 이제 절수가 27절에 해당되는 것 같고, 정확히 세워보면 30회 정도 됩니다. 어린 양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인자와 어린 양이 뭐가 다를까요? 인자는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분, 어린 양은 피를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피를 흘려서 아내를 샀어요,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의 신랑이라는 뜻입니다. 남편. 어린 양은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 모습이 나옵니다. 모습이 안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나오는데 어린 양도 나오지만은 신랑의 모습으로 등장은 안 합니다. 반면에 신부는 몇 가지로 나오죠. 신부의 모습은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라고 천사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을 우리가 이룰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안을 보니까 결국은 어린 양의 모습은 계시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상이 안 나타나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그분 결혼식도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날이 이르러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신부는 준비했어요.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의 모습은 설명이 안 돼요. 신랑 어디 있을까요? 신부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 안에. 완성된 교회 안에 신랑도 거기 계세요.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보좌에 있지 않습니까?
신랑의 모습이 묘사가 안 됐는데, 그걸 제가 늘 궁금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아, 신랑은 왜 모습이 묘사 안 됐나? 신부 안에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이들이 신의 반열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처소를 이루어서 그분들이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랑 모습이 안 나와서 신부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진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목해서 보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을 불러올려서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심판주의 모습을 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절해요. 죽은 자 같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어요. 안수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요한의 영이, 요한의 혼이 보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일을 보고 기절해요. 심판주의 모습, 그 영광과 위엄과 권능 앞에 그냥 죽은 자 같이 되며 그런 말씀 읽었을 겁니다. 근데 손을 얹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그리고 명령하는 겁니다. 7교회에 이 내 명령을 보고 본 곳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완전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성경이고 마지막 예언입니다. 정말 예언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은데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이제 2장부터 나옵니다. 2장 계시록 우리가 지금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게 등장하죠. 굉장히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것도 많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까지 다 구별해내요.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쫓아냅니다. 그렇지만 책망할 게 있다. 계시록 2장 4장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이라는 말이 이제 맨 먼저 사랑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교회의 덕목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 시대에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이게 에베소 교회만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현재의 명령이에요. 지금도 이 명령이 유효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실질적으로 땅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없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지금 터키 서부 지역인데요. 거기 개신교 교회가 없습니다. 다 거기 이슬람 회교 국가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그 교회 속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대 전체 교회가 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을 들어마땅합니다. 처음 사랑, 가장 최고의 덕목, 으뜸가는 그 아가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이긴 교회인데 형식적인 교회죠. 사랑이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신 거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을 입에 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인들이,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씀을 또 입에 달고,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해야 된다고, 선교 나가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예, 그 좋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들이 뭔 전도를 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개인적인 열심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갖고 일을 한다면 모르지만, 만약 그게 없다면 그게 뭐 자기 열심이죠. 자기 성취감이죠. 오히려 더 교만의 뿔만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자기 자신들에게 또 각 교회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많은 부분에서, 많은 곳에서 사랑 없는 모습을 갖고 교회 일에 열심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뿐만이 아니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오늘 말씀을,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면서 정말 아가페 사랑이 내게 있는가? 내가 그것을 반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아가페 사랑으로 넘쳐 있는가? 적어도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정말 틀림없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자가 있다.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닙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약속은요, 1조 미렉도 날아가는 게 없습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과 여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뭐 심판하는 권능이죠. 심판주로서 오는 거를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현상이, 그것이 성취되는 게, 그걸 미리 보여준 게 계시록 1장,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섰는 자 중에 사도 요한이 거기 서 있었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다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인가요?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베드로,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한마디로 말해 순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이 먹어서 사도로서 일을 하다가 제명에 목 죽고 순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됩니까? 라고 물었죠.
사도 요한.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던, 정말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여기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네 일이나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죽기 전에 요한을 만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살게 한다 하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지만 요한 죽었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AD 90년 이후까지 살았습니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21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아마 기록한 걸로 봐서 요한은 기억을 했고, 주의 날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공중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신 건 아니죠. 그 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공중으로 요한의 영을 불러 올려서 예수님 재림하는 광경을 보여주셨고, 또 교회에 관해서 마지막 예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시의 내용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시작이죠. 요한계시록 1장이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2장부터 쭉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만 문제 있는 게 아니죠.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죠. 환란을 피해서, 7년 환란을 피해서 보호받는 교회입니다. 그 외에는 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7개 교회의 운명이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7년 환란이 도래하면은 전 3년 반이라고 그러죠. 앞부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보호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면 짐승이 나타나서 교회를 아주 심하게 핍박하는데, 그때 필라델피아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휴거돼서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7년 환란이 임박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지금 인류가 코로나를 제압을 못합니다. 좀 잠잠해졌다가 백신 맞으면 덜 유행하겠지. 백신 맞아도 또 걸려요. 물론 맞은 분들은 증세가 좀 약화된 상태에서 나타나고 또 치명적인 사망 프로테이지도 낮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그 백신의 도움을 받고 있고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지만은 유행은 그 자체를 제압할 수가 없다. 점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주의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또 대면 예배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온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와 거의 같은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났던 것들이 신약의 실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만연했을 때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년 환란, 그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다고 한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죽기 전에 내가 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졌잖아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일정을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끝까지 주목해서 보는 자들은 승리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고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도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에 맨 마지막 22장에 강조한 말씀은 내가 속히 온다는 겁니다. 진실로 속히 온다. 예수님의 때가 지금 작정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 징조를 살펴볼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게 됐다. 이걸 깨워서 분별하시고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한탄해 가면서 사랑이 없는 거를 돌이켜보고 왜 어디서 떨어졌는가. 오늘 2장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은 본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명령,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